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많이 빠져서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어른 예배에도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조심할 것은 우리가 조심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급하게 세정제를 손 씻는 것을 준비해서 1층과 2층에 준비해 놨어요. 안 썼지요? 근데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만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은 물에 씻는 거랍니다. 그 세정제가 물은 괜히 죽질 않는데요. 그래서 물에 씻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마스크는 반드시 쓰라 합니다. 굳이 비싼 마스크 필요 없고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만 나가지 않으면 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일회용도 괜찮고 꼭 착용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착용을 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반 정도 마스크를 썼는데 고수라고 못해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쓰고 있는데 오늘 또 쓰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실 거예요. 좀 걱정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사세요. 물론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개인 위생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접촉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계셔도 괜찮아요. 아산에 여기 520 몇 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감기 기운이 있으면 얼른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세요. 어제 그 연합 기도회 하는데 박덕수 목사님도 감기 걸렸다고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우리는 전혀 상관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30살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주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 혹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성경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한 내용 외에도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셨다는 것이죠. 불교에서 인생의 모든 고통을 인연의 결과로 불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즉 너와 나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다.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음으로 해서 애증의 관계가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고 아픔이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끊고 출가해서 불교를 만든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가정 파괴범이기도 하지요. 사람이 사는 삶 속에서는
애증의 관계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섬기며 또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한복음을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의 얼마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초청을 받아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대부분 유대인의 혼례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이죠. 잔치를 계속 벌려요. 그러다 보면 음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이 잔치에 참석했는데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를 입은 거죠. 아직도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를 주최하는 신랑 측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고 큰 문제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말이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 우리나라 대로 하면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쁜 말이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존칭을 합니다. 높이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는 마리아가 예수님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고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는 말이 저기에 돌 16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부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례를 행한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건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식당에 코셔 식당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식당 입구에 반드시 이 결례를 행하는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씻습니다. 잔치집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그 물을 떠다 주었는데 그 물을 맛보던 잔치를 맡은 책임자가 뭐라고 하는 말이 신랑을 불러오라. 신랑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집에서 잔치를 맡아서 진행을 해봤지만 대부분의 집은 처음에는 포도주를 맛있는 걸 내놓고 사람들이 좀 취하고 나면 맛없는 것을 내놓더라. 그런데 이 집은 처음에 포도주보다 나중 나오는 것이 훨씬 맛있다. 야,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뭐라고 말하는 말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사람,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아리에 부었던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맛을 보니까 이전 포도주보다 아주 맛있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은 것이 아닙니다. 물에다가 포도주를 탄 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물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수한 물 자체에 주님의 말씀이 더하여졌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됐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분이 변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지. 예수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하니까 예전 그 약간 바뀌어서 나오느냐? 아니요. 죽었으니까 그건 끝난 겁니다.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니까 소속도 바뀝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었다가 하늘의 소속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늘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 각자마다 주민등록증을 다 내놓으면 주소가 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속 외에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들이 돈을 갖고 부자로 잘 살면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이 많잖아요. 근데요, 요즘에는 법이 많이 강화돼서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으면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갑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을 가져가잖아요. 상속받으면.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받을 게 있습니다. 그 상속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합니다. 근데요, 하늘나라 상속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세금을 안 냅니다. 거저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하늘에 소속된 자로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머리털 하나 다 새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비로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다.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예수를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해방받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란 말이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을 얻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9장을 봤습니다. 사울을 봤어. 당대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언어에 능통한 자, 군사 동원권이 있고 행정 동원권이 있습니다. 누구도 사울을 막을 자가 없을 만큼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을 로마가 지배한 때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혀서 헤로도 앞에 재판정에 섰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니? 헤로도 왕한테 당신은 나를 재판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내가 너를 재판할 자격이 없냐?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대에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은 로마의 귀족이고, 그들은 타지에서 죄를 지어도 거기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본국으로 소환돼서 황제 앞에서만 재판을 받게 돼요. 권력의 최고 상위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 열정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고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 놓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쬐고 말에서 부끄러져 떨어졌고, 또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시오니이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그리고는 이는 않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닫혀버린 거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같이 든 것이 떨어지고 그때 새로운 눈이 열려졌어요. 그게 영적인 눈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생명을 걸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가 생명을 걸고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외치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지만 옛날에는 세금쟁이들을 도둑이라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외모는 볼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마음속에 한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잘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세리장이 되어서 남의 것을 찾고 갑니다.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걷어서 올려야 될 것을 중간에 떼먹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 역사가들에 의하면 하인이 적어도 200명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길가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사회 저명 인사가 되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온다는 말을 듣고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나갔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길을 막고 서서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만도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그에게 열심을 주어서 나무에 올라가 앉아 예수님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서시더니 삭개오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고 발을 씻기고 물을 드리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저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간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갔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영혼의 방황자가 되어서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예수님 만나서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토색이 뭐예요? 속여서 받거나 빼앗거나 사기치거나 정당한 방법이 아닌 그런 것을 내가 남의 것을 그렇게 뺏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그것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보면 그 삭개오가 그 재산을 다 청산하고 세리장 삭개오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온전한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혼잔치에 참여했어요. 왜요? 축하하려고 참석했겠죠.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산속에 들어가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외딴 섬에 가서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따로 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님 만나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대로 나 속지 암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주님을 찬송한다고 찬송가 가사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435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주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잘못됐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이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우린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자 받은 사명이 다릅니다. 그 사명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가끔 우리 노예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님이 총회를 많이 합니다. 정치를 참 잘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참 머리가 잘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이야 참 머리 잘 돌아갑니다. 그걸 가지고 탓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되니까 하는 분들은 앞에서 하게 하고 우리는 뒤에서 돕는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굳이 비판할 필요가 보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주신 달란트고 우리는 뒤에서 섬겨주는 게 우리의 달란트고 그러니까 우리 탓하지 말자.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있고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인 것이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과 삶에 있느냐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오셨고 다 이겨놓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인도 따라 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혼인잔치에 와 계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물을 떠다 항아리에 채워놓으라고 또 떠다 주라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혼인잔치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잔치를 벌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랑 측이죠.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 잔치에 참여한 사람도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잔치를 하는데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하인들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중요합니까? 신랑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잔치에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모릅니다. 딱 한 사람들만, 한 종류의 사람만 합니다. 심부름했던 하인들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인들처럼 주의 말씀에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환경과 형편에 맞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쪽에서는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먹는 사람들은 각종 평가를 합니다. 무엇은 맛이 있고 맛이 없고 이게 좋고 저게 안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은 각자의 입맛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은 말이 없습니다. 하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 떠다 부어라. 예, 떠다 부었습니다. 다 채웠는데요. 그래 그럼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바꿔줄까요? 자꾸 맛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구경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물 떠다가 빈 항아리에 채우는 건 쉽습니다. 왜? 물 떠다 부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다시 잔치를 맡은 사람한테 갖다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잔치를 맡은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음식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떠다준 포도주를 분명히 맛을 볼 텐데 떠다준 물을 맛을 보면 물이잖아요. 분명히 물일 거 아니겠어요? 그걸 떠다주면 야단을 맞을 겁니다. 놀리느냐고. 그런데 하인은 그것들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물 떠다 부어할 때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떠다가 맡은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갖다 주면 야단 맞을 텐데. 물 떠다 부었는데 물 떠다 주면 물인데. 근데 하인들은 그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뭐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하느냐, 우리를 새롭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뀌어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것이, 믿음의 집을 지은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파가 닥치면 무너짐이 심하다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풍파가 닥쳐도 든든하게 서 있다. 반석 위에 어떻게 짓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말이 많습니다. 아니 한국교회까지 뭐 얘기해요? 우리 자신이 그럴 것입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기보다 내가 받은, 내게 주신, 내가 들은, 내가 읽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 행하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제부터 청년부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7명 모였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설교나 성경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린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책이냐면 행동의 책입니다. 행동의 책. 행동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부터 행동을 요구합니다. 물론 믿음을 전제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제가 10분 정도 설교를 하고 모여 앉아서 토론을 그거 가지고 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 한 주간 동안 그거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쉽지 않아요. 어디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왜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입맛 보고 맛있다 맛없다 판단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아도 주의 말씀 따라 행하면 기적은 주님이 일으킬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그 말 듣고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가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